귀한 말씀은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 말은 본인이 잘못을 깨닫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죄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좀 자기 죄를 발견하고 미안해하면 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은혜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너 잘 걸렸다. 너 행실이 좀 좋지 않지만은 딱 걸렸네. 돌 들어가지고 던지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 너무 미안할까봐. 그래서 고개를 숙여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다 돌아가고 그 여인만 둘만 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처럼 자기 죄를 모를 때는 지적해 줘야 되지만 자기가 알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는다는 말은 그물에 헤어진 부분을 찾아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그물, 조그만 그물에 어디가 헤어진 걸 발견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조심스럽게 이어야지만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은 또 뼈가 부러진 걸 말하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아프게 최대한 아픈 거에다가 고통을 더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해서 뼈가 안 물도록 도와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실수했죠? 넘어졌죠? 본인이 괴로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조심하고 세심하고 배려를 많이 하면서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건 은혜 시대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율법의였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물도 멋지고 예배당도 시설도 좋고 카페트와 의자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이제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한 대학생이 맨발로 다니고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늘 히피같이 다니는 애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산층이 모인 교회 다 양복 입고 옷 잘 입고 와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박수도 안 치고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나오고 거기 성가대 지휘자는 뮤직 디렉터가 해가지고 음악 박사고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불러. 우리 같은 이런 찬송도 아니에요. 바하가 주로 불렀던 그만 부르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청년이 주일날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 믿은 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나도 교회 가면 되는 거 딱 온 거예요. 맨발에 청바지. 딱 와보니까 빈자리가 없어. 근데 얘는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잤기 때문에 통로가 비어있는 걸 알고 통로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맨발에다가 청바지. 그리고 또 의자에도 안 있고 가운데 통로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한 중년의 신사가 양복을 잘 입은 한 중년의 신사가 그 청년을 향해서 턱턱턱턱 고르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할 줄 알고 기대한 거죠. 나오라고. 잘못 온다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 올라가면 신랑도 신년된다고. 나오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신사가 딱 오더만 양복 다 입었습니다. 그 청년 옆에 덜썩 앉더라는 겁니다. 그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청년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모르고 와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처럼 그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 딱 돌 맞을 때 내가 옆에 가 있는 겁니다. 돌 맞을 때 옆에 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돌 던지는 거죠. 같이 돌 주워가지고 돌을 못해줘. 던지는 걸 못해버려 내가. 그게 더 아프게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 해서 그 사람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거기 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한 발, 내가 더 보태요, 더 보태. 돌을 하나 더 보태가 더 던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픈데 그 사람 던지는 것까지 더 아프게 만들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라. 내가 그 자리에 서주는 겁니다. 그 사람 맞을 게 너무 아플까봐 내가 다시 같이 맞아주는 거.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신발을 벗고 같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요. 근데 그 예배 1시간 동안 교인들이 다 울었다. 다 회개한 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경우 그때처럼 은혜 받은 때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혹시 실수했죠? 돌들라 하지 마십시오. 돌로 오세요. 보태지 마. 내가 맞아. 그 짐을 나도 좀 나눠져 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내가 그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교회는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만 잘 돼도요. 내 실수 드러내도 교회 와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근데 왜 내 잘못 드러나면 교회 오는 게 그래 무섭습니까? 교인들이 너도 나도 다 돌을 들거든. 사회보다 더 돌을 들거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아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아파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모를 경우는 또 달라. 모를 경우는 선지자처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야. 뼈가 부러져가 너무 아파. 자,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범죄한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또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남 속이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기 속이는 거는요. 쉽습니다. 남 속이는 거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자기 속이는 거는요. 적어놓으십시오. 오래 갑니다. 남 속이는 건 오래 안 가요. 근데 자기를 속이는 거는 오래 갑니다. 죽을 때까지 속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속는가 하면요. 남 잘못됐잖아요. 나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 틀렸다고 내가 옳은 거는 꼭 아닙니다. 그 사람 틀린 거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 틀린 거 딱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 많아요. 틀린 거. 그거 다 지적한다고 내가 그 사람은 여기보다 의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순결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성숙되지도 못했어. 근데 문제는 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나는 저거보다 괜찮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해. 이게 내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된 줄로 생각합니다. 왜 된 줄로 생각합니까? 남 안 된 거 보니까.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오래 갑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즐기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즐기는 순간 자꾸 자기를 속이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남 부정한 거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가 된대.
그 사람이 그 루머를 많이 믿는 이유가 있대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들었는데. 루머는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루머는 주로 누구에 대한 루머일까요? 주로 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 대한 루머래요. 그 사람이 그 루머를 너무 좋아한대요. 카타르시스. 늘 그 사람보다 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적이 루머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 루머를 퍼뜨리고 루머를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봐라, 내보다 못하네. 주님 말씀합니다. 너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야. 그 사람 잘못됐지. 그럼 그 사람 문제고 너는 지금 뭐야?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너도. 속이지 마라.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리 유원익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수십 년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험난한 국사를 원만히 합리적으로 처리해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왕이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이분이 재상까지 지냈는데도 집이 너무 초라하고 막 비가 새더래요. 그래서 왕이 참 이 사람의 이 40년 나라를 섬긴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집을 잘 지어줬답니다. 그 좌우명이 있는데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 우리 거꾸로 됐지만 거꾸로. 뜻과 행동은 나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늘 괜찮아.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내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분수와 복은요, 내보다 잘하는 사람과 그게 늘 불평. 정말 비교도 제대로 하면 참 기쁩니다. 비교도 제대로 하면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염기훈 자매 고통받는 거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과 비교, 고통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고통을 비교하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상, 오리, 이원익 이 선생은 뜻과 행동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늘 견주고 자기 분수와 복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늘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가 있고 늘 성장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남 잘못된 일을 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신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도 별거 아니다. 나도 저런 형편이었으면 난 저보다 더 했을 거다. 더 했을 거다. 그런 사람이 지혜도 있고 폭도 넓어지고 그런 사람이 마음도 편안하고 인정도 받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잘못된 일을 고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이제부터 돌들만 하지 마십시오. 돌들지 마십시오. 돌들지 마십시오. 아, 누가 저 집사님 저 실수했다 그러고 그러면 돌들라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분 한 가지 실수했지만 9가지 잘한 거 한번 생각해봐. 9가지 쫙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 우리를 위해 수고한 거 한번 생각해봐. 그 가정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든 가정인데 이 정도 믿음 지킨 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9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럼 거기가 은혜가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기고 본인도 아주 풍성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힘을 내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래서 선한 일이 나오는데 첫째 가르침 받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생기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인 겁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굶주리게 하는 것은 교회는 그 교회도 굶주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소식들,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영희은 자매가 다녀가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 그날 나는 참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날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이게 5년의 열매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떠들어야 한 명도 없이 2부부터 드리려 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전부 2부부터 드렸어. 어떤 아이는 1부부터 오고 얼마나 아이들 착한지. 어른들은요 2, 3부 드리려도 2부 드리고 간부 많아요. 아이들은 안 가요. 얼마나 착한지. 떠드는 아이 한 명도 없이. 이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좋은 것. 이게 선언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또 속이지 말라 나와 7절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는요. 뭡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일단 많이 심어 놓으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다 보면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불안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게 열매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고?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심은 사람 있죠. 절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굿뉴스입니다. 많이 심은 분 있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아직 열매가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이 말은 하나님 우습게 여김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반드시 행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뿌려라. 여러분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많이 심어놓고 우리 직장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뿌렸는지 직장 사람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직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고 봉사를 심고 선교를 심고 순종을 심고 좋은 거를 심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있죠. 이단을 심고 또 뭐가 앞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 쭉 나오잖아요. 분쟁을 심고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십치함, 방탕함, 이런 걸 심어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 그대로 거둔. 그래서 심을 때는 자유지만 거두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심을 때는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심을지. 그러나 거두는 것은 그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심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심어놓은 거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썩어진 것과 영생은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썩어진 것은 뭡니까? 쓸모없게 된 겁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뿌린 사람은 그걸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하늘나라 갔어도 영원히 쓸모가 있고 영원히 나를 높이 세워주는 열매와 같은 그 열매가 바로 선을 위하여 뿌리는 거다. 그래서 많이 뿌리세요. 부지 중에 천사가 대접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하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25년 만에 동창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회 갔다 와서 너무 참 이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 동창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동창이라는 사람한테 2만 원 사기를 제가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동창이라는 말 안 쓰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해. 그 사람 왔을 때 동창이라고 찾아왔더라고.
그때 제가 이 동창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이 좀 붕 떠 있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동창인지. 그 이야기하다가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 뻔도 하고 이랬는데 다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은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집에 가서 잠이 안 와가지고 2만원 가져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속은 게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만 딱딱 골라서 이야기한다.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한다.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것만 딱딱. 자기는 목사님의 말씀 무조건 100% 순종. 와, 이 믿음 진짜 좋다. 자기는 사업 망할 때 종업원들 다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다 빚 갚고 망했다. 야, 니 진짜 기독교 경영연구원 가서 니 간증해야 되겠다. 제가 원하는 것만 딱딱. 그게 사기꾼이더라니까요. 딱 준비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오니까 완벽한, 너무 완벽해. 그래서 완벽한 사람 믿으면 안 되는 다 사기꾼. 제가 동창 가가지고 동창을 가서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아버님이 택시기사였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서울에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애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걔하고 저하고 이제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 때 늘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걔가 이제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걔는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넥타이, 와이셔츠, 구두, 양복, 머리까지 연예인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하나에, 이태리 구두에, 뭐 와이셔츠에, 뭐 오페라 가수가 오는 줄 알았어요. 걔는 성공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성이에요. 구두도요, 검은 구두가 아니에요. 원래 멋쟁이들은 검은 양복에 브라운 구두 신거든요. 브라운 이태리 구두를 다 신고 내가 보니까 이건 이태리 거예요. 걔는 성공한 거예요. 넥타이, 뭐 와이셔츠 이게 보통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그리고 머리도 막 염색에다가 파마에다가 그냥. 근데 걔가 다 친구분에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25년 만에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하고 기도할 때, 저하고 공부할 때, 걔는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를 합격시켜달라고 그 친구를 제가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더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떨어져도 좋은데 얘는 꼭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저는 떨어졌고 걔는 붙었습니다. 걔는 붙었어요. 근데 저는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걔가 동창들 다 있는데도 저보고 저를 가리키면서 자기도 25년 만에 처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걔는 지금 예수 믿는 자매를 얻어가지고 부인하고 아이들은 사랑에 비해 잘 다니고 있고 자기는 아직까지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부인 건데 그거 저는 잊어버렸는데 걔는 그거를 마음에 다 갖고 있대. 25년 동안 갖고 있었지. 그렇구나. 나는 생각 없이 뿌린 건데 그리고 뿌리고 다 잊어먹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 받은 사람은 그걸 다 갖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여튼 뿌리면 된다. 그죠? 그러나 또 나쁜 것도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뿌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뿌린 거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거 뿌린 사람 있죠?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좋은 걸 배로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쁜 거를 이기고 좋은 것이 상쇄하고 좋은 거가 남지. 지금까지 나쁜 거 뿌렸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과거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걸 더 뿌려야 돼, 좋은 거를. 그래야지만 나쁜 것이 자라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 거꾸로입니다. 나쁜 것이 자라다가 좋은 것이 뿌려져가지고, 좋은 게 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나쁜 것을 못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좋은 걸 많이 뿌려요. 자, 그리고 선을 내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제 이거 뿌릴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4번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요. 은혜는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받는 사람은 그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항상 은혜는 지금 받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준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내 거 아껴가지고 준 건데 받을 때는 몰라 이거를. 은혜라는 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기가 쉬운 겁니다. 은혜라는 건 항상 그렇게 주어집니다. 나도 그렇게 받았고 낙심하지 마.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다 열매 맺으니까 낙심하지 마. 그 기회 있는 대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고 믿는 가정에게 믿는 성도에게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또 직업도 잃어버리고 또 가정도 어려워진 그 가정을 깨달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선을 행해라. 자, 결론입니다. 은혜는 자연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제공합니다. 자연도 보상을 제공합니다. 흘린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40배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것보다 더하다.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뿌리는 거다. 심는 거다. 선한 것을 이 땅에서 계속.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나쁜 걸 뿌리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선한 것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알곡을 뿌렸지만 사탄이 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주인이 와가 또 알곡을 뿌리고 사탄이 또 와서 가라지를 뿌리겠죠.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또 알곡을 뿌리고 계속 여기서 그냥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나쁜 걸 주면 나는 더 좋은 귀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안 좋은 말 많이 듣거든요. 가정에 와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도 자연이 보상이 있지만 은혜의 보상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주위에 누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짐을 좀 덜어주세요. 짐을 덜어주세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나는 더했던 사람이라 짐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 씨를 많이 좋은 씨를 오늘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뿌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뿌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뿌리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